우리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9장입니다. 찬송 259장입니다. 수요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5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함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봉인된 두루마리를 풀 수 없어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을 안타깝게 본 천사들은 그에게 그 봉인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을 알려줍니다. 그분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장로들과 천사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봉인들을 하나씩 풀어주는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바로 오늘 본문 6장에 소개되었습니다. 봉인은 7개로 되어 있었고 봉인을 하나씩 해제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현상들을 하나의 큰 틀로 표현하면 생애 주기 또는 역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생애 주기는 출생, 성장, 노화, 죽음으로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역사 역시 태동, 번영, 쇠락, 멸망이라는 패턴을 갖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자연에 비유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표현할 수 있지요. 또한 이를 하루라는 시간으로 접근하면 아침, 낮, 저녁, 밤이라는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큰 프레임으로 보면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7이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잘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봉인 해제했을 때 흰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흰말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는 평온한 상태이지요. 이를 생애 주기로 설명하면 출생하여 성장하는 단계, 이 단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출생하여 성장하는 시기는 대체적으로 매우 평온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보호자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봄과 같은 시기입니다. 꽃이 피고 나비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평온의 시기이지요. 그리고 아침과 같이 밝은 햇살의 창가로 들어오는 밝은 아침의 시간입니다. 인생과 역사에는 바로 이러한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바로 평화의 시간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인생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태어나서 성장하는 시기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이 해제되었을 때 붉은 말이 소개되지요.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전쟁으로 인해 참혹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붉은 말은 바로 전쟁과 같은 삶을 비유합니다. 젊음의 시기에 생존과 가정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시기이지요. 또한 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곡식들이 치열하게 견뎌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합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은 사라지고 한낮의 뜨거움만 남았습니다. 이로 인해 메말라 죽는 식물들과 목이 말라 허덕이는 동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셋째 인을 해제하였을 때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생애 주기로 설명하면 늙어가는 단계이지요. 늙어간다라는 것은 병들고 쇠약해지며 힘이 점점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먹어도 맛이 없고 씹어도 잘 넘어가지 않는 시기입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밭과 논에 흩어진 나락들과 같습니다. 넷째 인을 해제하였을 때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청황색은 두려움에 직면하여 창백해진 얼굴을 묘사합니다. 청황색 말이 가리키는 상징은 바로 죽음과 공포입니다. 8절의 말씀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그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이는 생애 주기 중에 사망의 단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에 해당하지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겨울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간 중 밤의 시간입니다. 이 밤은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이 시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었기에 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 낮, 저녁, 밤과 같은 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시간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때로는 삶의 모습 속에 평화와 전쟁과 같은 시기가 엇바뀌어 나올 때도 있지요. 먼저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때로 나중에 평화의 시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체를 접근해 볼 때에 이러한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음의 그때가 있음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지요. 바로 이러한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인에서 넷째 인을 뗄 때마다 네 생물들 중 한 생물이 사도 요한에게 오라 말하며 그 일들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다섯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이 네 생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이 땅에서의 삶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지요. 네 생물은 땅에 거하는 모든 존재를 일컫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대표하는 그 생물이라고 앞선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네 생물 중 하나씩 나와 사도 요한에게 오라 말하며 보여주었던 것들은 모두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네 생물들 중 한 생물이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오라 말하며 하나씩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생애 주기와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자연과 같은 삶의 모습, 그 모습을 이 생물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존재들이 피할 수 없는 삶을 가리키고 있기에 이 네 생물이 한 생물 한 생물이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소개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섯째 인부터는 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하늘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한 종말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이기에 네 생물들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 오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은 또 다른 죽음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은 다른 징조의 시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해제하였을 때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간구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섯째 인도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넷째 인과는 다른 죽음입니다. 넷째 인은 모든 이들이 맞이하는 죽음을 가리킨다면 다섯째 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 증거한 이들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의인들의 죽음, 순교자의 죽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간 죽임당한 거룩한 죽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넷째 인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악한 정권에 의해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그 이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인지라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헛된 죽음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가졌을 것입니다. 또한 언제까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 고난의 시기를 견뎌야 하는지 궁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0절에 죽임당한 영혼들의 호소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10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러한 호소에 11절에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대답하여 주십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임당한 그 영혼들을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잠시 동안 쉬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쉼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흰 두루마기는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예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흰 두루마기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서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평화의 시기도 있고 전쟁 같은 생존의 시기, 몸부림치는 시기도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는 그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도 있지요. 그 시간들 속에 우리의 마음에 단단히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의식입니다. 평화의 시기에도, 전쟁 같은 생존의 시기에도,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는 시기에도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평화의 시기는 자신들을 위한, 쾌락을 위한 삶을 살지요. 전쟁과 같은 생존의 시간에는 남들 위해 군림하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원망과 남 탓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이들은 그들의 삶과는 달라야 합니다. 평화의 시기에도, 또 전쟁 같은 생존에 몸부림치는 그 시기에도, 그리고 쇠약해지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바른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시기에, 전쟁 같은 시기에, 힘이 연약해지는 그 시기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루마리를 입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축복의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가운데에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축복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기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생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3주간 교회에서 실시됩니다. 다시 보게 된지라 라는 주제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 지침 변경이 있어서 돌아온 주일부터 예배당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예배당 규모 1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의 자리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늘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선도교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